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참 의미를 알게 하시며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제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여기 앉아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이 봐야 할 것이 무엇이고 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이 섰습니다. 하나님 정말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만 변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생각과 마음을 열어주시사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저들에게 깊숙이 뿌리내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하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흑암과 저주의 세력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만 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네. 우리 오늘 아시다시피 저는 아주 부족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셔서 부족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의 말씀을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강단 말씀 생각나시죠? 지난주 강단 말씀 제목이 뭐였죠? 한계를 벗어나라. 한계를 벗어나라. 많은 한계 속에서 사는 게 우리 인간이지만 지난주 강단 말씀 중에서 가장 은혜로웠던, 개인적으로 은혜로웠던 말씀은 뭐냐면 목사님께서 설교자가 누구냐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집사가 서든 장로님이 서든 누가 서는지 중요하지 않다. 단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정말 이 시간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서론적으로 우리가 한번 말씀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정록이가 한번 얘기해볼까요?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건 뭘까? 알기는 알지만 참 표현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흔히 우리가 아는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에 대해서 열심히 정성껏 또 뭐 최선을 다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꼽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에 열심히 나오는 사람 보면 정말 믿음이 있어. 참 신앙생활 잘하는구나. 또 11조를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 참 믿음이 있어.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 가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언약의 흐름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보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정성을 잘 들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잘 행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한다 그랬다면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이나 바리새인을 쫓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표현을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가장 핵심적인 언약의 흐름을 놓친 상태에서 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흐름을 잡았을 때 모든 응답을 누린 것을 볼 수 있죠. 그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모세라고 볼 수 있어요. 모세 같은 경우도 40년 동안 왕궁 생활을 하고 40년 동안 또 자기 생활을 했지만 피언약의 그 언약을 잡았을 때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또 우리 잘 아는 사무엘 선지자 같은 경우도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한 것을 볼 수 있죠.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떠나서 성전에서 혼자 자랐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사무엘은 뭘 잡았냐?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잡았다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우리 다윗이 정말 성전 건축에 그런 것에 대해서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도 많은 실수를 했고 많은 남들에게 그 밧세바 여자를 취하면서 많은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실수를 보신 게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신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다윗은 언약궤의 그 중요성과 그것을 어떻게 지켜나가고 그것을 어떻게 후대에게 전달해야 되는지를 확실히 잡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것. 우리가 지금 이 시간도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것. 많은 목사님도 말씀하셨죠. 오늘 부활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다. 필리핀 사람들은 부활의 의미보다는 그 고난주간의 의미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거는 뭐냐면 그 언약에 승리하신,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보다 십자가를 이기시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승리를 믿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만큼 이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느냐가 너무 중요하죠. 서론의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늘 강단을, 유광수 목사님 올해 말씀처럼 일심전심 지속해서 뭘 말씀하시냐 하면 천명과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현장들을 보면서, 이 땅에 고통당하는 현장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잡는 게 바로 천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천명무패,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천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을 듣는 사람한테는 절대로 실패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천명, 이 땅에 많은 민족들이 실패했고 멸망했고 재앙 속에 있지만 복음이 회복되고 언약의 피를 붙잡은 자들은 살리시는구나. 이것을 보는 게 천명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왜 조선시대에 태어나게 안 하시고 지금 21세기에 살아가게 할까? 21세기 막바지에 살면서 많은 재앙들이 일어나는 걸 보고 있잖아요. 우리 한국에서 지금 크게 슬픔을 가져다 준 그 세월호의 사건도 그렇고 또 멕시코에서는 큰 지진이 났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나를 지금 이 시대에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필리핀 안디옥교회가 계속 강단을 통해서 목사님의 한이 섞인 말씀으로 카톨릭에 대해서 정말 매번 말씀하시는데, 이 시대에 내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무엇이고 나를 이곳에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아는 것이 바로 소명이죠. 그 천명과 소명 속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잡는 게 바로 사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올바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 소명도 회복되는 것이고 그 사명도 회복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 안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또 나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잡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런 말씀의 흐름과 또 이 천명과 소명과 사명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바벨탑 운동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바벨탑 운동이죠. 일반적으로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은요, 바벨탑 사건은 노아 홍수가 일어나고 나서 101년 만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노아 홍수가 일어나서 싸그리 다 그때 인구가 한 10억 정도 있다 하더라고요. 전 세계의 인구가. 그 10억의 인구가 다 죽고 오로지 살아남은 건 누구예요? 누구죠? 노아 가족이잖아요. 노아 가족의 아들 셋과 며느리 셋, 그리고 노아하고 와이프하고 그렇게 해서 8명이 살아났다는 거잖아요. 근데 노아 홍수가 있은 지 101년 만에 다시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은요, 노아는 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을 때
노아 나이가 701세라고 해요. 그리고 노아에게 언약을 받은 세 아들 중에 언약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셈이지요. 셈은 그 당시에 200세라고 그래요. 근데 노아는 950세에 죽었고 셈은 600세에 죽었으니까 한참 그때도 정정하게 살아있을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이 제대로 노아의 고손자인 벨렉 시대 때 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은요 하나님을 향한 반항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창세기 11장 3절로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1장 3절로 4절 보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요 사람들은 우리 이름을 내자고 말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기를 원하세요. 근데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미 자기가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어요. 근데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노아는요 세 아들들에게 뭐라 하냐면 흩어져서 온 땅을 채우라는 명령을 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거든요. 흩어져서 온 땅을 채우라. 근데 그거의 반대인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이 탑을 세워서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바벨탑 사건이 있었던 시날 땅은요 평지이기 때문에 돌멩이가 별로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야 우리 돌멩이 잘 없으니까 진흙을 이겨서 우리 벽돌로 만들어 갖고 탑을 쌓자. 그리고 역청으로 대신해서 역청은 아스팔트 같은 이렇게 끈적끈적 아스팔트를 만드는 것 같은 끈적끈적한 것을 말하는데 그것을 해서 서로 무너지지 않게 이렇게 접착제를 사용하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 바벨탑 사건은요 영적 지도자에 대한 반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당시에도 노아와 셈은 살고 있었지만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말을 들었냐? 니무롯이라는 사람의 말을 들었어요. 니무롯은요 이 바벨탑 사건을 건설하는 이 바벨탑을 짓는 주동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당시에 영웅이었고 용사라고 성경에는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니무롯의 말을 들었다는 거죠. 한 시대를 보면은요, 사단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자들이 많아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서도 사단의 앞잡이를 한 사람 너무 잘 알고 있죠. 누구죠? 유다잖아요. 이렇게 이 시대에 사단의 앞잡이를 하는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문화를 통해서 사단의 앞잡이를 하는 레이디 가가나 스필버그나 이런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앞장서서 하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오라 윈프리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애랑 얘기하면서 발음이 잘 안 돼. 오프라 얘기를 했더니 엄마 그 사람 좋아하잖아. 그래서 내가 아니야 이제 안 좋아해. 왜 그러냐고. 그래서 뉴에이지야 나 안 좋아해. 그 사람 안 좋아하기로 했어. 이랬더니 왜 바뀌었냐면서. 근데요 정말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요 정말 복음을 몰라서 정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에 쓰임받는 자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시대에는 니무롯이라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바벨탑 사건은요 복음에 대한 반항이라고 볼 수 있죠. 뭐라 그랬냐?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이거는요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선행이나 도덕이나 어떤 윤리를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다. 나는 더 이상의 구원자가 필요 없어. 나 혼자 할 수 있어.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11장 7절에 보면 뭐라 그러셨냐면 뿌리가 내려가자라는 표현을 쓰세요. 하나님이. 그때 이미 우리는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삼위일체이신 복수를 표현했기 때문에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일을 우리의 죽음의 일을 하실 것을 약속하신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내려오신 거죠.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죠. 그래서 인간 자신의 행복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헛수고구나 이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우리 기도수첩에 나오는 이 학원복음화 메시지에서 제1의 바벨탑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것이 바로 제1의 바벨탑 운동이지요. 이거는 사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건설했어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정말 우리 힘으로 구원자 없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으로 이제 그 일을 하기를 원했죠. 그래서 하나님께 도전하고요. 그래서 지금은요 모든 종교가 혼합되어 있죠. 그래서 혼합되어 가고 있어요. 통일 정부로 가고 있어요. 그 일에 가장 최선의 선 종교단체가 누구냐? 바로 카톨릭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카톨릭의 역량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의 이 시대의 바벨탑 운동이 뭐냐? 카톨릭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것 중에서요. 제2의 바벨탑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 우리 유목사님이 늘 말씀하시는 세 단체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첫 번째가 뉴에이지 운동이에요. 1800년부터 우리 너무나 많이 들었죠. 뉴에이지 운동은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프리메이슨 운동은 3세기경부터 일어났다는 거예요. 너무나 오래됐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운동이 유대인으로부터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부정하는 모든 것이 다 적그리스도라고 성경에 곳곳에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부정하는 한 유대인들은 택한 민족이고 선민 사상에 붙잡혀 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한 적그리스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프리메이슨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왜 유명인사들이 그곳에 가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매일 예배를 드리냐? 유목사님 늘 말씀하시죠.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에는 악령과 성령이 있잖아요. 어떤 체험을 하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정말 보이는 신비에 빠져들어간다면 우리는 올바른 인도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우리 랩런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제3의 바벨탑 운동이에요. 그 제3의 바벨탑 운동은요 이미 시작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화 전략으로 파고들어 고급 문화로 타락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우리 랩런트들이요 정말 문화에 대해서 지금은요 우리 문화를 통해서 가장 공격하는 그런 나이가 대상이 누구냐? 바로 10대예요. 10대들에게 문화를 통해서 가장 공격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10대들은요 이제 더 이상 종교의 색깔을 띈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10대들은요 종교를 갖기를 원하지 않아요. 10대의 생각들이 뭘 원하냐? 문화 속에 들어가는 걸 원해요. 그래서 사단이 가장 공격하는 것이 문화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문화와 랩런트는요 시소처럼 되어 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랩런트가 힘을 얻으면 문화가 타락하게 되고요. 이 현대 문화가 힘을 얻고 갈수록 랩런트는 죽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가 왜 중국에 가면은요 중국에는 저는 가보지는 못했지만 중국에는요 기독교의 그 교회의 형태로 들어가면은 올바로 설 수 없대요. 하지만 통일교는 올바로 선다 하더라고요. 자리를 잡는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통일교는 문화를 통해서 저들을 공격하기 때문에 왜 저희 어렸을 때도요 리틀 엔젤스라는 게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래서 좀 이쁘고 무용 좀 잘하면 리틀 엔젤스로 들어가는 게 꿈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세계적인 문화, 어린 소년, 거기에 무용도 있고 뭐 이렇게 합창도 있고 그랬는데 그 단체에 들어가면 전 세계를, 그때 당시에는 전 세계를 돌아다닌다는 건 꿈도 못 꿨죠. 저희 어렸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들어가면 모든 세계를 다니면서 공연하러 다니고 너무 예쁘고, 그래서 모든 어린이들의 선망의 대상이었고, 조금 돈 있고 이런 엄마들은 자기 자녀들 거기에 넣는 게, 그런데 그게 바로 통일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거였잖아요. 그 정도로 통일교는 정말 벌써 몇십 년 전부터 뭐 했냐? 문화에 이렇게 눈을 뜨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정말 두 번째 보면 후대 전략으로 파고들어 미디어 문화로 마음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랩넌트는요, 문화와 뗄래면 뗄 수가 없는데요. 제가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면 이 영상, 말씀을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랩넌트 지도자 학교에 윤재숙 전도사님이 하신 그 강의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요, 랩넌트에 대해서, 후대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신데요. 우리나라에 10대들이 많이 일어나고 우리나라의 음악에 대한 그 현장을 이렇게 쭉 영상을 통해서 말씀과 함께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의 10대들이 가출하고 자꾸 반항하고 뛰쳐나가고 이러는 것들이 언제부터 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언제부터 그런 일들이 많았을까? 몇 년대쯤부터 그런 일들이 많았을까? 에이, 공부 안 해도 돼. 뛰쳐나가고 가출하는 소녀들이 많고. 그렇죠. 서태지 음악이 나오고부터예요. 그래서 서태지라는 인간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는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서태지를 기준으로 해요. 서태지 전과 서태지 후로 우리나라 대중음악이 나뉘어진대요. 그래서 서태지 전에 우리가 텔레비전이 나오고 이랬을 때는 우리 장로님 아시는지 모르지만 나훈아, 남진 막 이런 사람들이 유행이었어요. 그리고 막 이러고 그 다음에 뭐 발라드 뭐 이런 거 할 때도 주현미가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못 배우고 이런 사람들이 한다. 근데 주현미가 약사였거든요. 그러면서 나와가지고 그런 거 불렀어요. 내가 노래를 잘하면 마주치는 눈빛이 뭐 이런 거, 그런 거 부르면서 저 노래를 부르는 저 사람도 약사 출신이래, 엘리트 출신이래 이러면서 이미지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계속 옛날에는 사랑 타령이었고 뭐 이런 거였대요. 근데 서태지가 나오는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서태지가 나온 그 연도가 대부분 90년대. 90년대에 서태지가 나오면서 서태지의 첫 번째 곡이 난 알아요 그거잖아요. 근데 난 알아요. 나 이제 다 컸다. 나 이제 알 거 다 알아. 나 나가서 혼자 살 수 있어. 이런 것들을 자꾸 부여한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곡이 무슨 학교에 대한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 공부하다 너네들 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책상에 똑같은 인원을 몇십 명 모아놓고 가사 내용이 왜 이렇게 공부해? 너네 그렇게 있지 마. 뛰쳐나와. 그 사람이 고등학교 중퇴했다 그러더라고요. 나도 뛰쳐나와서 이렇게 잘 성공했잖아. 너네도 뛰쳐나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점점 그 강도가 많아지면서 이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서태지 이후에 10대에 대한 관심도가 많아졌고, 이제 음악사들 중에서 이제는 겨냥을 10대들에게 해야 되겠다. 10대들을 포커스로 하면 돈이 벌리겠구나 생각을 해서 계속해서 아이돌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이돌의 첫 번째가 뭐 H.O.T? 뭐 그런 것들의 아이돌을 만들면서부터 지금은요, 이 대중음악을 보면 혼자 나와서 부르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10대들의 눈높이에 맞추다 보니까
나는 영롱이가 너무 좋아. 근데 봉이가 볼 때 영롱이는 재수 없어. 이러니까 봉이가 보는 눈으로 좋은 10대를 또 그 멤버에 끼워넣는 거야. 아 근데 주희가 보니까 걔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럼 C라는 애를 또 끼워넣는 거야. 그래서 그 10대 속에 그 그룹 속에 그 아이돌 그룹 속에 많은 인원들이 들어가 있는 거래요. 왜? 10대들의 요구를 다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서태지의 음악이 나오고 나서부터 가출 청소년들이 많았고요. 그때부터 우리 강원중이라는 사람이요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 10대들이 그 뭐지 정신병원에 입원한 10대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정신병원에 입원한 10대 중에 59%가 다 대중음악에 빠졌던 사람들이에요. 빠졌던 학생들, 청소년들이래요. 그 정도로 우리 랩런트들은요 가요, 대중음악 한 곡이 더 랩런트를 망가뜨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포르노 영화 한 편이 더 망가뜨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전도사님은요 대중음악 한 곡이 더 우리 랩런트들의 영적인 것을 파괴한다고 얘기하고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포르노 영화는 한 편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뭐 이러는 사람은 중독이겠지만 그렇지만 대중가요는 계속 귀에 꽂고 계속 잘 때도 듣고 계속 그러기 때문에 영적으로 너무너무 망가뜨린대요. 또 미국에 있는 데미 박사라는 분이 또 이제 논문을 발표한 거에는요 헤비메탈이나 락이나 이런 거에 빠진 사람들은요 빠진 청소년들은 더더욱 다낭적이고 막 이렇게 폭력적이고 이런 친구들이 많대요. 이렇게 우리 랩런트들을요 계속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문화를 통해서 대중음악을 통해서 우리 랩런트들을 파괴하려는 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단지 케이팝을 통해서 전 세계를 우리나라를 알리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는 우리나라를 어떤 경제적으로나 알리고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건 맞을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무너뜨리는 거구나. 우리 그 대중가요의 가사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거꾸로. 왜 가사를 보면은 말이 안 돼 이렇게 문맥이 안 맞는 가사들이 많잖아요. 그거를 백월드 매스킹 기법이라 그러더라고요. 백월드 매스킹 기법으로 거꾸로 만드는 거예요. 이건 너무 쉬워서 안 되는데 뭐 성경책 그러면 그걸 하나씩 자음 모음 쓰고 이걸 거꾸로 이렇게 연결해서 만드는 게 우리 대중가요 가사를 만드는 기법이래요. 근데요 몇 개를 보여주시는데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게 뭐라 그랬냐면 뭐 나와 뭐 그리고 뭐 죽여 뭐 이런 가사도 있어요. 우리가 들을 때는 손담비가 난 누군지 자세히 모르는데 손담비 노래는요 그 매스킹 기법으로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서 보면은요 너무 역겨워서 들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건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너무 음란해가지고. 근데 다른 가사들을 몇 개 보여주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죽여 뭐 예수 뭐 마귀를 찬양해 뭐 예수를 죽여 뭐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 제가 놀란 건 뭐냐면 서태지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 거꾸로 한 거에 서태지를 찬양하는 이름이 거기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서태지가 너무 우리나라의 음악의 영향 그리고 10대를 사단의 전략 속에 빠뜨린 이 시대에 우리나라의 사단의 앞잡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그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아세요? 우리나라의 랩런트 운동이 일어난 게 몇 년도일까요? 6년. 우리나라에 이게 정말 우리는 성경적으로 볼 때 너무 딱 맞는 게 우리나라의 유광수 목사님이 뭐 미국 갔다 오시면서 그 비행기 안에서 랩런트라는 단어를 생각하셨다는데 그게 98년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라는 말을 선포하고 그 전에도 1.5세, 2세의 렘넌트 대회 같은 것이 있었는데 제1회 렘넌트 세계 렘넌트 대회를 한 게 98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다락방 역사를 보면 매치되지 않으세요? 정말 사단은요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렘넌트를 살리고 전 세계의 렘넌트를 살리려는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는 걸 보고 그것을 알고 사단이 먼저 알고 서태지라는 인물을 통해서 정말 10대를 공격하면서 대중음악을 통해서 렘넌트들을 죽이려는 거라는 거예요. 사단의 최종 목표가 뭐겠어요? 세계 정복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또 뭐겠어요? 마찬가지로 세계 정복이에요. 하나님은 복음으로 살리는 복음으로 세계 정복하기를 원하시고요. 사단은 자기의 권세 아래, 자기의 영역 아래 늘려고 세계 정복을 꿈꿔요. 그렇다면 렘넌트가 일어날 때 사단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렘넌트가 죽어버리면 사단은 승리하게 되는 거죠. 우리 렘넌트들이요, 이 문화를 통해서 정말 뭘 깨달아야 돼요? 이 시대의 문화를 통해서 많은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그 사이에 사단은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요즘 가수들이 그 프리메이슨이나 뭐 일루미나이트나 뭐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눈 하나 가리고 뭐 이거 뭐야 666 표시하고 이런 거 말세 때 친근한 심보 이 상징들이 친근하게 하려고 많은 일들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드래곤 같은 경우는 많이 뭐 눈 속에 그 뭐지 렌즈에도 그 오각형을 넣는다든지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냐? 말세 때의 사람들에게 저거 나랑 옛날부터 좀 뭔가 아는 것 같아. 그걸 위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오세도 하고 많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단은요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도 우리를 문화를 통해서 점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렘넌트들은요 정말 서로의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의 흐름, 말씀의 흐름을 놓치면 안 되겠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천명과 소명과 그렇다면 내가 이 시대에 뭘 해야 되겠느냐 그 사명을 붙잡는 렘넌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요 제1의 바벨탑 운동은 끝났을지 모르지만 제2의 제3의 바벨탑 운동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우리의 렘넌트들의 생각과 마음을 잡고 있는 게 문화고 그게 음악이고 그게 게임이라면 우리는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한편에선 승리하고 있어요? 바로 사단이 승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요 이 바벨탑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뭘 봐야 되고 뭘 붙잡아야 되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렘넌트들 중에 전에 그 어느 사모님 오셔가지고 요즘 다락방에서 그 프리메이슨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막 이렇게 발표하시는 한 젊은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이름 말하면 아실 것 같은 그분도요. 요럴 때, 이런 청소년 때 그 언약을 잡았대요. 유광수 목사님이 전도신학원 때 지나가는 말로 지금 프리메이슨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그때만 해도 20년 전이니까 별로 모를 때예요. 프리메이슨. 저도 신학교 다니면서 프리메이슨 듣고 뭐 리포트 쓰라 그래서 막 찾아보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때 그 렘넌트는 그걸 언약으로 잡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가는 나라마다 영국에 가서 미국에 가서 그 현장들을 보고 이러면서 프리메이슨에 대해서 정리를 한 거더라고요. 우리 렘넌트들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시대마다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언약이 회복됐을 때 살아나는구나. 그러면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한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 나를 이 현장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 그 콜링이 있으시면 반드시 그 사명이 잡히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보는 시대적인 눈이 띄어지고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이 시대에 정말 그리고 대대로 이 복음의 언약이 전달되는 그 축복 속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바벨탑 운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아버지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1의 바벨탑 운동은 끝났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언약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놓쳤을 때 제2의 바벨탑 운동, 제3의 바벨탑 운동은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소명과 사명을 갖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에게 정말로 이 시대를 보는 올바른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하시고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정말 영적으로 각인되어 영적의 서밋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네.